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젯밤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입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든든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입술, 또 손과 발, 나의 모든 가진 것, 나의 시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부터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주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모든 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선배님들의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붙어있어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자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님,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또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저절로 주어진 양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주님께 나의 모든 삶 맡겨드릴 때 그것을 주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7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녀를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녀를 살리는 말, 칭찬의 말일 겁니다. 칭찬. 잘했어 라고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생기게 해주는 말이 바로 칭찬의 말이죠. 또 격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을 이제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도전해주고, 또 그런 말들. 또 위로, 때로는 실패하고 못했을 때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그럼 위로의 말들, 또 존중의 말들. 우리 아들 귀하다, 우리 딸 귀하다. 비록 그러지 못할지라도, 잘하는 것 별로 없을지라도 그런 존중의 말들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자녀를 살리는 말은 뭘까요? 물론 칭찬, 격려, 위로, 존중도 자녀를 살리는 말이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살리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네, 잔소리. 왜 잔소리일까요? 잔소리는 자녀들이 듣기에 잔소리죠. 맨날 하는 말만 맨날 하는 겁니다. 왜 맨날 할까요? 지지리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녀의 연약한 부분을 부모가 가장 잘 알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자녀는 잔소리로 듣지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잔소리를 무시했다면, 부모가 맨날 잔소리하죠. 차에 타면 안전벨트 매라, 안전벨트 먼저 매.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사고 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그 아이만 죽는 거죠.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었겠지만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듣기에 하나님의 잔소리는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 무엇을 말할까요? 죄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어떻게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좀 복에 대해서 좀 좋은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죄짓지 말아요라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죠. 죄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순간 있었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나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그들이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우리가 망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그렇게 조상 탓, 부모 탓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죄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돼,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냥 죄 질래 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죄에 대한 합리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부모의 죄는 부모가 담당하고 너네 죄는 너네가 담당하는 거야. 부모의 죄를 자녀가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죄를 부모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야. 다 각자 나는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잘못을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을 심판하셔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 제발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죽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목적을 말씀하세요.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7절 28절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절 3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죄에서 떠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잔소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웠으니까 우리는 의인일까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의인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경향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늘 딱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딱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순간이 그냥 저절로 예배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의 오늘 그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땡 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킴입니다. 죄를 향해 걸어가다가 죄와 함께 있다가 죄의 손을 놓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살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지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산다라는 겁니다. 왜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죄를 행하면 죽음이다 라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는 지금의 의로 덮을 수 있지만 과거에 행한 의는 지금의 죄로 죄가 과거에 행한 의로 지금의 죄를 덮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죠? 그것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간 거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왜 계속 나 공평하지 않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인가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잘 살았잖아요. 지금 잠깐 요거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그러시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좀 과거에 행한 것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이 죽은 겁니다. 과거에 내가 포도나무로부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았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포도나무에서 잘려 떨어지면 그 순간 죽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신앙은요, 철저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뿌리와 근거는 약속에 있죠. 근데 그 약속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오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철저히 보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 그 어떤 죄를 지어도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그 어떤 선을 행해도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며 그 순간만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에 갇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돌아볼 때 어떠세요? 우리는 늘 후회가 가득하죠.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나 스스로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후회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오늘까지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의 일은 어제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제의 내가 오늘로 이어지긴 하지만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모든 것을 또 다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어제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지은 죄들 다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다 끊어내고 다시 거기서부터 돌이켜 주님, 오늘 다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어제 내가 잘 살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쳤다고 그것이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어제의 은혜가 클수록 뭐예요? 오늘의 실패, 오늘의 절망이 또 그만큼 또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갇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한 의에도 갇히지 않아서 오늘 하루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정말 새벽으로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가장 잘 사용하시고 가장 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어제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 마음속에 혹시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후회, 우리의 연약함, 죄, 거기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굴레를 다 끊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의 모든 과거의 메인 마음들, 어제의 메인 마음들, 어제의 연약함, 어제의 죄들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주님, 나의 교만함, 나의 경솔함, 나의 방심하는 그런 마음들, 나의 자만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나의 의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주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겸손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한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거짓말이 판치고 거짓 속임수들이 판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삶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주여,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 아버지, 바로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과거에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연약함에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시며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후회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끊어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 기꺼이 손을 놓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혹시 아버지 어제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갇혀서 혹시 교만해 있지 않습니까?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자만함으로 아버지 교만함으로 아버지 나태함으로 아버지 주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군사와 같이 아버지 농부와 같이 아버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사명을 갖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아버지 주여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주여 허튼데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아버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주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복음의 은혜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그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씩 등산 교회